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정말 아주 좋아합니다. 얼마나 참 또 특별히 저는 이제 주에 일을 함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평생에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젊은 여호수아, 아직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책임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어나 앞장서서 이끌도록 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사실 영적인 리더거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이든 여러분의 학교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어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끌도록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을 그렇게 이끌어야 될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1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발을 내딛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발을 내딛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트라이는 할 수 있겠지만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하기 위해서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부족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하면은 안 될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로는 인내를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정말 기다려야 되는 그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인내하는 힘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갖고 계세요.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없이도.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순종. 예수님께서 하루는 약 5,000명 되는, 5,000명이 사실 훨씬 넘는 숫자죠.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꽤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밥 먹는 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은 언제든지 이 광야를 지나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메추라기 떼를 불러오실 수도 있고 하늘의 만나를 바로 내리실 수도 있고 또 바위를 터지게 해서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을 사용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 그리고 이 순종을 키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먼저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묻지 않고 개인적으로 personally 이렇게 물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허영이 한 사람, 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당황해가지고 묻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떻게 먹이겠느냐? 빌립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영리해요. 아마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기 전부터 아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야, 이 사람 지금 카운트를 다 하면서 이 많은 사람 이거 먹이려면은 이거 뭐 막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묻자마자 그냥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언제 그렇게 계산했는지 답을 딱 해요. 빌립이 그렇게 대답할 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뒤에 말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말을 붙여서 이 많은 것이 겨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물고기란 그 멸치만한 사이즈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저기 그려 있는 이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만한 사이즈라고 합니다.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그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이 현실주의에 부딪혀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못 들었겠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그 광야의 사건을. 그들에게는 이 머리에 아주 그냥 가슴에 박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지금 예수님 오셨던 그 2000년 전 그 수많은 초대교회 역사들,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의 역사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건 그때고 지금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약 1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직접적으로. 근데 그것을 사실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바로 곁에 지금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말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삶도 그렇지만. 그런데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이 순수한 믿음. 그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운 거예요. 예수님 드리려고 싸운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누구하고 나누려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이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그 순수한 믿음, 그 순종을 받으셔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사람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 광경을 보았던 이 빌립과 그 안드레는 어마어마한 아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뒤로 그들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단번에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그 뒤로도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 경험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필요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작은 믿음,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풍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 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으면 주저하면은 공급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안전빵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정체되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합시다. 아멘.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제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너무 좋죠. 네? 교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다. 페이드 아웃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그 약속은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은 이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요. 뭐라고요? 시간의 시험.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간의 시험을 견뎌냅니다. 그 약속은 견뎌내는데 우리 마음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지 못하고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봐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나 혼자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질 틈이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흐려지고 상황이 흔들릴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그렇죠? 사람의 기억은 기억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만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증손자들인 12아들에 이르러서야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던 거예요. 얼마 몇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페이드아웃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전체 역사를 볼 수 있는 후대 사람들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 보았을까요? 다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한눈 파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들 모두는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것이 포인트예요. 당대의 사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험이 없거나 그들에게 기도만 하면 뚝뚝 그냥 거기서 응답이 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땅 뭐 계속 땅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핵심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심이 되고 여러분 상황이 흔들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경험되어지질 않아요. 계속 가만히 멍하니 쳐다보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머리 복잡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경험되어져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놓아버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뭐였죠? 제목은 기억 못하더라도 처음 사랑. 성도가 저를 포함해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그냥 일이에요. 즐거움이 되지를 못해요.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오래 못 갑니다. 목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은 계속 복잡해져요. 생각이.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 일꾼들이, 제가 목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맡은 일꾼들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자꾸 이거저거 불평 생기고 불만 생기고 계산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를 해주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전도사 되면서 목사 되면서 처음 교회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말들을 제가 어록을 좀 남기도 하는데 김문경 기자님처럼 그 중에 하나가 초심 잃지 마라. 초심 잃지 마라. 목회자가 처음 목사 안수 딱 받을 때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되는데 이거저거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운 일 생기고 일이 꼬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공격받고 이러다 보면요,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게 가장 큰 약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아서 희미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은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데 항상 신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리더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리더십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약속의 땅으로 뿅 하고 순간이동시킬 수도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 맘만 먹으시면 당연히 그렇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목적을 수행할 지도자들을 세우기로 선택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항상 지도자들을 선택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지도자는 누구냐? 나서는 사람이며 앞서 나아갈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경기의 승패가 달린 순간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사람, 내가 그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지도자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만도 없고 불평도 안 하는 그냥 순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상처도 안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과 확신, 이것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에 대해 당신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모든 일꾼들은 때때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지도자는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평이, 불만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동시에 지도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들은 현재의 두려움보다 미래의 잠재력을 더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successful way입니다. A way for success.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항상 그 결과는 올바른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해답과 모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길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전체를, 어떤 일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같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든 진짜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진짜 성공,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사건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린 것도 안 그래도 억울한데 억울하게 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충성을 다했는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근데 뭐라고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 그런 건 설명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 하였더라? 여기에 나온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1장 8절 9절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성공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법을 만들어서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서 했죠. 위협을 했지만 말씀과 기도 버리지 않았어요.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어요. 거기까지 던져졌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안 간 게 아니라 정말 던져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호하시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이 두 제국에 여러분 총리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여준 성공은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출세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저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제 달란트와 은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에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공은 세상의 무대에서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성공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은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어떻게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성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네 가지 교훈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되짚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을 위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